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2년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시 새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하고 누리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55면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송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에스겔 2장의 말씀을 하말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앞으로 에스겔서에 93번이나 등장하는 인자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란 사람 아들이라는 뜻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그 아들 삼으시길 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첫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 꿈은 물거품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에스겔을 인자야 라고 부르신 것이 그것이며 훗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 또한 인자라고 부르신 것이 그것입니다. 에스겔서 전체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말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 이 4장을 비롯해서 에스겔서의 첫머리부터 인자라고 불림받은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철저히 순종하였는지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서 3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당신이 필요하실 때를 제외하고 에스겔을 말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로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말을 못하게 된 에스겔이 갑자기 입을 열어 말을 한다면 그들은 분명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의 말에 조금이라도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3장 7절에서는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들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조금 다른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아무 말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은 그렇게 에스겔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된 답답하고 힘든 상태에서 또다시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에스겔이 마치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는 것처럼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 예루살렘 성을 나타내는 한 그림을 그리고 그 주변을 에워싸고 거기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또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거기 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이 그려져 있는 토판 주변에 빙 에워싸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하라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마도 당시 그곳에 있던 유다 사람들은 에스겔이 이렇게 하는 모습,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뭘 하나라고 하나씩 둘씩 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에스겔의 모습이 너무나 웃기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낄낄거리면서 에스겔을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라고 시작하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 그 후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 지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동쪽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왼쪽은 북쪽, 오른쪽은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 북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오른쪽으로 누워 남유다의 죄를 짊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 또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 눈수술을 받고 2달 남짓 오른쪽으로만 누워 지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생각만 해도 몸소리 쳐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벨론이 침략하여 장기간 포위함으로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에스겔의 몸으로 보여주라는 명령까지 내리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가 겹겹이 포위함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앞에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포판에 가까이 서서 양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꽁꽁 묶고 있는, 그렇게 서 있는 이 에스겔의 모습, 이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뿐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규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냥 한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먹는 음식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셨습니다. 그 양은 하루 먹는 음식은 20세겔, 그리고 마시는 물은 6분의 1 흰이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죠. 16절 17절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마저도 없어져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으시기도 했는데 이 양이 얼마나 적은 것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하루 양식 20세겔이라고 하는 것, 한 세겔은 11.4g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228g이 되는 것이죠. 한국의 스팸이라고 하는 그런 햄 통조림을 파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통조림이 200g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 스팸 통조림 정도 되는 그런 음식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은 또 어떻습니까? 물은 6분의 1 흰을 하루 먹어라, 마셔라 라고 하셨는데 1 흰은 3.6리터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1 흰은 0.6리터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500ml짜리 이 생수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00ml짜리 생수병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나누어 마셔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적은 양인지, 여러분 하루에 스팸 한 통하고 500ml 이 생수 한 병하고 이것만 가지고 더더군다나 390일 동안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명령입니까? 이렇게 에스겔이 이 음식만 먹고 지냈을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 말로 닿을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나중에는 삐쩍 마른 모습으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12절 말씀 속에 보면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사람 똥을 구해다 말려서 그것을 땔감 삼아 떡을 구워 먹으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리셨습니다.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이 인분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인분으로 구운 떡 또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정한 방법으로 그 부정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 그로 인해 부정한 음식으로 가득 찬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말 없이 순종했던 에스겔이라도 이 명령 앞에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명령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치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순결하게 지키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런 사람인데, 한순간에 자신의 거룩함이 이 일을 통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망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여호와께 호소를 드립니다. 14절 말씀이죠. 나는 지금까지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내가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분 대신 쇠똥을 대신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변경시켜 주셨죠. 에스겔에게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지덕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이틀도 아니고 390일, 1년하고도 한 달 동안 에스겔은 날마다 쇠똥으로 떡을 구워 그렇게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드러난 에스겔의 모습은 실로 여호와께서 인자야 사람 아들아 라고 부르실 만한 대단한 순종, 절대 복종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는지 에스겔을 생각하며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그렇게 살아내려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비록 에스겔처럼까지는 될 수 없을는지는 몰라도 어제보다는 더 순종하는 오늘을 만들어가고자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길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390일과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과 남왕국 유다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의 날수는 390년, 남왕국 유다의 죄악의 날수는 40년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계산으로 나온 것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 때문에 이런 연도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그렇게 내놓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 이게 어쩌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부른 추측을 하기보다는 이미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은혜롭고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정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세어보시니 계산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날을 세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속에 보면은요, 거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셔서 최후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의 한 장면이죠. 거기 책들이 있고 그 책들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390일 또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날들을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 담긴 뜻을 잘 헤아려 그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90일, 40일이 주는 또 하나의 깨달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악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날은 390년, 남유다는 40년이라고 정해져 있죠.
이를 보고 우리는 남유다는 그래도 비교적 잘 살아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남유다도 우시야나 히스기야, 요시야 등 몇몇 왕들을 제외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다스리던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136년이나 더 존재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 죄악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많아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때마다 너희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내 앞에 더 냄새를 피우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실들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유다의 죄악의 날이 4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죠.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북왕국 이스라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것과 거의 비등할 정도로 남왕국 유다의 죄악이 많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남유다의 죄악을 40년이라고 그렇게 계산하고 밝혀놓으셨습니다. 뭔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 다른 판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못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호와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에 보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곧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세리가 훨씬 더 의롭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섣불리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새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에스겔처럼 여호와께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여호와로부터 인자야 사람 아들아 라고 불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세고 계시다는 것과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악을 담당케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쳐야 하며,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이 땅에서 용서받기 위해 날마다 참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참회의 삶을 살아가면 이미 저지른 그런 죄악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계산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참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정죄와 판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해와 용서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절 양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제게는 모두 너무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곱씹고 또 곱씹으며 아름다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 사람 아들로 날마다 한 걸음씩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루 한 장 말씀과 더불어 매일매일을 열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가져다 주었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루 한 장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은혜의 순간이 코로나가 아니면 어떻게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생각에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고난도 오히려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한 에스겔 4장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 아들아 라고 늘 부르실 만한 그런 모습이 저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의 말씀하심 앞에 고분고분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390일, 40일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헤아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세고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우리 삶의 모든 죄악들을 떨쳐버리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행여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하는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참회하는 그런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을 씻는 길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산하실 그 계산에 우리의 죄악이 포함되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은총의 수단이오니 이것을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섣불리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비판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저 용서하며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기뻐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걸어가는 모든 순간들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얻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또 하루를 맞이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주기도문으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고, 나아가 우리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옵고, 다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악에 빠질 때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좀 더 이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이 아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